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하면 비유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말씀만 놓고 또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지?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죠. 겨자씨 같은데 갖다 심으니까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깃들였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갈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는 목양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목양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 자기 밭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자기 밭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마음밭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가지 마음밭에서 가장 좋은 옥토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밭. 그래서 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이 가시밭 같은 경우는 열매를 못 맞아요. 열매를. 근데 좋은 밭은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 자기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뭘 상징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씨는 말씀, 생명. 씨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말씀 또는 생명, 복음을 상징하죠. 씨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런 뜻이에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아주 그냥 그 편촉으로 탁 찍어놓을 만큼 아주 눈에 보기도 어려워요. 얼마나 작은지. 그 겨자씨 중에서 아마 제일 작은 씨일 거예요. 이 겨자씨가. 근데 그게 밭에 딱 심어지면은 싹이 나고 아주 나무가 크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뿌렸더니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싹이 났다. 예. 밭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온다고 했죠. 싹이 났다. 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생겼다라는 믿음이. 믿음의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싹이. 그래서 이 믿음의 싹이 났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싹이 났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걸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싹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처음 날 때 굉장히 기쁘죠.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아주 감격을 하게 돼요. 영혼이. 왜 감격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마귀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영혼이 답답한 그런 상태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 이유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다 흘리죠.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딱 지추녹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마음에 딱 믿었을 때 지추녹 이름이 딱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싹이 났다라는 것은 이처럼 출애굽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 이건 뭡니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면 곧바로 확 커가지고 열매 맺는다.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가지고 그 열매 맺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과정.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싹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 겨자나무가 되기까지는 성장 과정이,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그 어떤 교리들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죠. 그런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다 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장성한 자의 단계로 아비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 자란 다음에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란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연단받은 그런 환경 속에서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빛에 대한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는 장성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성장 단계를 아이들 단계, 청년들 단계, 아비들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단계가 있다라는 거. 그냥 한꺼번에 다 아비로 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이 세 단계 중에서 아비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장성한 겨자나무에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이 말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면 아주 우거지죠. 나무가 커가지고 막 우거지는 겁니다. 그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공중의 새가 뭐냐, 뭐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공중의 새는 마귀가 아니에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갖다 주워 먹어버린 건 마귀다, 이렇게 표현한 건 맞는데, 여기서의 새들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들은 마귀가 아니고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들을 품속에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고 양육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장성한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성한 성도들,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러한 영성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죠. 이 장성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장성한 성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장성한 자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붙어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공중의 새들, 모든 성도들이 이들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전달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장성한 자에게 붙어가지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은 이렇게 양육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장성한 믿음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장성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 겨자나무, 장성한 겨자나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겨자나무가 뭐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젖은 뭐예요? 젖. 얘들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잖아요. 예성이한테 너 밥 먹으라고 밥 먹여주면 뭐 삼킬 수 있어요? 못 삼키지. 그냥 분유나 먹이고 젖이나 먹이는 거지. 얘들은 단단한 식물 못 먹어요. 이 젖은 얘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죠. 얘들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 뭐냐면은 이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죠. 영적인 어린아이. 이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여요. 왜? 먹을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젖과 단단한 식물의 차이가 뭐냐면은 젖은 아주 지키기 쉬운 말씀들. 주일날 교회에 나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쉽잖아요. 이게 젖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세요? 하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게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못 먹고 장성한 자는 먹어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걸 다 손해보고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장성한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할 수가 있나요? 못하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면 그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 아주 단단한 이런 식물, 아주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 이런 것들은 못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못 지킨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런 말씀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장성한 자라고 했죠. 장성한 자.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경지로 나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고 그랬어요. 맛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맛본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자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 히브리서 6장 1절 5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초보에서 빨리빨리 성장하라는 거예요. 늘 그냥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고 어린아이 그거 다 버리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 완전한 데가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건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안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었다 부활합니다. 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늘 이런 것만 공부하지 말고, 이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빨리 장성한 자가 되라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냐면은 정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 빨리 와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요. 뭐 천국만 가면 되지요. 이런 사람 안 불러요. 그래 너는 거기서 있다가 천국만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껄껄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천국하고 장성한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천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천에 어린 아이들 사는데 들어간 그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 사는 그 쪽 꼭대기 올라다 보니까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야. 근데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성장한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아이고 그때 세상에 살 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맨날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3층천만 바라보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3층천만 바라보면. 1층천 성도가 2층천만 바라보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할 걸, 박운길 목사 말 듣고 죽도록 할 걸,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근데 천국은 천국이니까 좋죠. 1층천도 천국이에요. 1층천 성도들은 1층천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제 2층천이나 3층천은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1절과 2절은 초보적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3절은 초보적 신앙을 빨리 버리고 완전한 신앙 경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올라가라는 그런 뜻이고,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이 말은 초보적인 믿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 그 2차 연단 딱 들어가 가지고 천국을 맛본 거 있죠. 천국을 한번 맛본 거, 생명과를 먹는 그러한 경험, 이게 한 번 비침을 얻은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생명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죄악성은 아직 안 뽑혔네, 그 경험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딱 들어온 걸로 깜짝 놀라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몇 주간 딱 지나가면 싹 없어져. 다시 온이치가 돼버리죠. 그렇게 경험시켜주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연단 다 받고 깨끗해지면은 그 같은
영혼의 상태가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연단은 그렇게 빨리 받아라 그 말이에요. 빨리 깨끗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천국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해줘,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을 맛보게 해줬다라는 거죠. 빨리 성장하라고. 한번 비침을 얻고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성령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 속에 계속 합일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생명이 내주 합일되어 있다라는 그 경험을 가리켜 말하고 또 이긴 자들 그러한 경험이죠. 이 성령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이 온 피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손끝 발끝 아주 피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그 꽉 찬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이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 내세의 그런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생명과를 먹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으로 꽉 차가지고 어디를 봐도 생명이 온 몸에서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온 몸이 생명으로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과를 먹으면 그와 같은 능력이 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그대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치료해 버리고 어둠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껍데기는 나예요. 껍데기는 나인데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 버렸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 예수님이 하는 일 그대로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12사도들 가룟 유다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이긴 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갖다가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긴 자들이다. 그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이긴 자다 그러죠. 그 이긴 자가 아니고 진자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거칠고 사는 환경을 이겼어요? 못 이긴 사람들이 말로만 이겼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 속에는 이단의 교주들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거기 넘어가 버린 사람들 잘못하면 마귀의 초능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돼가지고 아무리 와서 가문 이슬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연단을 받았다라. 연단을.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습들 있잖아요. 악습들, 악한 마음들, 이런 더러운 죄들. 예수님 믿어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악습들이. 죄성도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선한 의지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죄 안 짓게 하도록 하나님 무엇을 해요?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연단받은 환경 속에 밀어 넣어가지고 연단을 시키는데 연단은 뭐예요? 불순물을 빼낸 거잖아요. 불순물을.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어내려면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1700~1800도 열을 가해가지고 그것을 다 녹여요. 녹이면은 슬러지는 위로 뜨고 순금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금만 싹 빼서 순금만 빼내는 거죠. 이게 이제 연단의 그런 모습인데 순금 같은 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막 불을 떼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죠? 뜨겁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뭘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뭘 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뭘 버려야 돼요? 이걸 빨리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연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환경으로 오는 건데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빨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까지도 그걸 못 고쳤네. 아직까지도 그걸 못 버렸네. 버리고 끝내고 회개하면은 연단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와 같은 연단을 혹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단을 아주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깨끗해질 때까지 연단을 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 깨끗해진 상태에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 아니면 전부 아니면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완전히 다 뿌리 뽑아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흠도 점도 없이 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를 목적으로 이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 가운데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건 뭐냐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연단받을 환경이.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이겨버려요. 그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이겼을 때 내 속에 그 악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겼을 때. 근데 범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냥 범죄해버리면은 이게 연단이 아니에요. 운이치예요. 다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범죄해버리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 너 일어나라 이제. 너 다시 해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놓치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은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네 속에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않냐.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 거 그거 빨리 끊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면 좋을 텐데 스스로 못 가니까 강제로 질질질 끌고 가요.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야 빨리빨리 일어나. 너 일어나. 안 일어나? 한 대 맞을래?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러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게 연단이다. 예. 완전히 아무리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 유혹을 아무리 줘도 안 넘어가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을 때 이긴 자가 되는, 그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참 예수 믿을 때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10개가 딱 된다면은 10번 다 범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왜? 연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또 10개를 딱 주면은 9개는 못 지키고 1개만 지키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에 또 10개를 주면은 8개는 못 지키고 2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단 받으면서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질 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성질 내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거짓말을 줄여가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교만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받은 결과라는 거지요. 이게. 아멘. 예. 그러면서 줄여갈 때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줄였다라는 것은 마귀가 유혹할 때 죄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훈련을 해보세요. 훈련. 부부끼리 한번 훈련해보세요. 오늘 가가지고 남장로님이 임권사님에게 한번 속을 한번 확 뒤집어 보세요. 네? 올라오면 그 증거예요. 그것은 져버린 거예요. 네. 아무리 뒤집어도 주여 남장로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 훈련 해보시라고. 임권사님이 남장로님 한번 뒤집어 보세요. 큰일 나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저기 가져가지고 큰일 내면 안 되지.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한재우 집사님, 우리 최성희 권사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여 저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할 수 있다. 또 한재우 집사님이 우리 최 권사님을 뒤집어도 최 권사님은 주여 저 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정도가 돼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을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양준 집사님이죠. 양준이 집사님은 엄마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럼 엄마가 주여 저 아들 축복해 주옵소서 엄마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또 아들 한번 뒤집어 보세요. 못 참으면 아직 다시 오니치 다시 시작해야 돼. 오니치. 네? 속이 달라요? 아니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도 한번 속이 달라도. 네.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라는 거지. 이겨나라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지우 엄마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우 엄마는 이 말씀 안 배워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질 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올라오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 믿고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성장의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의 싹이 나왔어요. 99세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24년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 80세 때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40세 때 믿음의 싹이 난 거예요. 40세 때. 그리고 광야 연단을 40년간 받았어요.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네. 사도 바울은 13년 걸렸어요. 13년.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이 이처럼 싹이 날 때 장성한 겨자 나무가 되기까지는 이와 같은 긴 시간이 필요한데 오치만녀는 15년, 루터는 24년, 칼빈은 15년, 요한 에슬레는 35년.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게 뚜렷이 나와요.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장론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장론에 딱 갖다 빗대보면은 대충 내가 이 정도 왔다 이걸 알게 돼요. 대충.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걸렸어요.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가요? 싹이 날 때부터 그들은 다 버렸어요. 소유를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싹이 날 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부름받아가 믿을 때부터 그냥 뭐 재산이고 뭐고 가족이 다 버린 거예요. 재산, 가족, 친척, 직업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던 거죠.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곧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을 12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고. 그래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12명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확 열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 12명이 나중에 또 속사도들을 만들어내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사도들, 또 교부들, 위대한 크리스천들. 2000년 동안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 사도들은 3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3년밖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신앙에 방학이 없었어. 그냥 주구장창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은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면 절제하고 끊으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라면 버려버리고.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리라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면 무조건 안 내는 거예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질 수밖에. 마음과 행실 빠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올라리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르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고 성도 되려면은 빨리 내 속에 있는 거 다 버려보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심, 모든 죄, 모든 정욕 다 빨리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면 버린 만큼 그 속에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돼버리면은 휴고성도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휴고성도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빨리 버려버리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그래서 이 장성한 겨자나무 이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이 장성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근데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어도 많은 목회자들 많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쓰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실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 12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냥 말씀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이 옛사람 그 사람 다 벗어버리고 생명이 장성한 자가 되어버리면은 생명으로 합일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아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속에서. 해도 이 말이 쉬지를 않아. 아주 그냥 지겹도록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근데 그게 헛된 말이고 생명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이하게 쓰인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히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히. 장성한 자가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글로리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